말씀의 제목은 내가 의지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있었죠. 자녀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또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또 살면서 필요한 돈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의지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의지하는 것은 건강, 이것을 참으로 목표로 삼고 정말 건강하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내가 의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그리고 동일하신 주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고 그게 나의 이제 힘이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침내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이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의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시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옛날의 습관처럼 뭐가 있어야지 든든하고 뭐가 있어야지 행복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슬퍼하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얘들아, 그것에 생명이 없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한 거야.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런데 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 너의 힘으로 삼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시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냥 너희가 의지한 좀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나는 좀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 그들은 그냥 인간일 뿐이고 언제 그의 호흡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야. 나는 정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살아갈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냐. 너를 살리고자 내가 몸짓고 피 흘려서 너희 죄값을 치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허망한 것에 마음을 뺏겨 살고 있느냐. 세상 살아가려면 그것도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좋은 우리 지금 사무엘하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5절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중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정말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남성분들이 위해서 아내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또 맞벌이 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그래도 남성들이 가장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삶의 무게가 큽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 직장 다니면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것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아내들은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우리의 꿈과 소망과 신과 반석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이어서 다시 고백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처럼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것을 붙잡으며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흔들리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반석 대신 하나님만 나는 붙잡고 살게,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이 힘이라고 생각한 이것이 결국은 끝까지 가지 않아. 이것이 정말 손을 놓게 될 때가 있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산다. 이어서 7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가 보호하실, 우리가 피할 그런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도 여러분이 참된 안식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신다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타이식에서 이어서 10절에도 이렇게 고백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이거 쟁취하려고 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이 통장에 막 돈이 쌓여가면 막 신바람이 나고 이것이 나의 힘인 것 같고 막 자랑이 되고 이러죠. 그런데 다윗이 얘기해요. 이것도 별거 아니야. 재물이 늘어난다고 이것을 또 의지하면 망한다. 이것을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정말 아멘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다윗도 정말 그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하시니까 그 이웃 나라를 다 전쟁에서 그 영토로 확장하고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정말 많이 부요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딜레마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어저께 우리 양육을 하면서도 제가 고백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개척 교회를 할 때 정말 성도가 한 명 오고 처음 아무도 없이 시작했을 때 한 명 오고 2명 오고 3명 오고 했을 때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해가지고 그분들의 문제가 그 건물인데 팔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 팔아서 정말 한 5천만 원에도 건지고 그냥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건물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많이 기도 요청을 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 정리하고 그냥 5천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막 5억을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다 정리하고 5억을 받게 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막 같이 주의 종이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정말 믿음이 안 되는데 그런 큰 축복, 어떤 분은 막 몇십억에 그 건물이 해결되어서 소송건이 해결되어서 그런 축복들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 교회를 나갔어요. 왜 나가냐? 11조 내야 되니까 이게 손이 벌벌 떨려요. 여러분 그냥 한 10만 원 11조 내는 거 쉽잖아요. 더 많이 내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천주교로 11조 안 해도 된대 거기는. 그리고 정말 구원이 온전히 있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기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제는 그들이 정말 믿음이 견고하게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지 급한 마음에 이것을 축복을 눈에 보이는 축복을 구했다가는 정말 그 영혼이 멸망당하는구나. 저도 막 딜레마예요. 지금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믿음이 먼저 세워지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것이 너무 슬픔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다윗도 그 큰 믿음을 가진 다윗도요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그 군사력이 나의 힘이고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에 사무엘하로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죠. 사무엘하의 맨 마지막이 24장인데요. 이 맨 마지막 24장에 하나님이 다윗을 막 자랑하셔야 되는데 결국 이 24장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부강해지니까 1절 볼까요? 이제 자기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이들이 막 부강하니까 다윗같이 믿음 좋은 다윗도 정말 이 세상의 것을 향하여서 더 죄악 가운데 가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를 조사하게 해요. 내 얼마나 가지고 있어. 이것을 가지고 보면서 기뻐하고 자랑하고 나의 심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 세상에 다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셨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역대사 21장에 말씀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백성들의 수를 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인지 이만하면 정말 힘이 되어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자랑이요 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힘이 나십니까? 살만 나십니까? 내가 정말 뭔가가 막 손에 들어오십니까? 이것이 너의 힘이 아닌 거야.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게 하는 사건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침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허망한 것을 붙잡고 있다가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겠냐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육이 영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있다가 이제 와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정말 영원히 불타는 그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근심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그 불못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덤의 축복을 받는 거 감사하지만 정말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기도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웠어요. 정말 더웠죠. 야 이거 너무한다. 날씨 너무한다 싶었잖아요. 그런데 더위쯤이 지옥이 아닌 거예요. 정말 여러분 에어컨이 있어서 그래도 시원하게 지내잖아요. 밖에서 막노동 하신 분들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드시지만 그런데 그 지옥은 불꽃이 헐어타는 그 불 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불 속에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험한 것을 붙잡으면 자꾸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기쁘고 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안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누리는 것을 만 누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누리는 삶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요? 말씀과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살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 삶은 늘 고통이고 슬픔이었어요. 그리고 믿음도 없어가지고요 정말 결혼 초에 너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기도하는 것보다 결혼하고 나중에 우리가 주의 종이 됐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요 정말 당장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옆에 계실 우리 친정 아빠한테 기도했다니까요. 아빠,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간 걸 제가 확신하니까 아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걸 좀 무슨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믿음 없는 저와 같이 사시는 분이 지금도 계실 거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살면서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 아빠, 제가 막내거든요. 그래서 아빠 해서 아빠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나 어렵다고 좀 얘기해 주시고 지금 축복해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또 우리가 걱정돼서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제가 나중에야 믿음이 온전해져서 지금 그런 축복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셔서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보니까 지금 다윗이께서 이 백성을 계수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24장 2절입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맨 위가 다윗이고 그 땅 맨 밑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온 땅을 다 다니면서 그 백성을 계수해라. 왜 백성을 계수하라 그러냐면 그때 백성은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이렇게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계수하거든요. 그래서 계수하게 합니다. 3절이죠. 요압 장군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지금 백성을 계수해 이것이 정말 나의 자랑인 것 같고 나의 힘인 것 같고 나의 기쁨인 것 같이 어느새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지 않는 다윗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20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소년으로 있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중심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심부름을 가 있는데 거기에 적군에서 그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막 큰 소리로 하나님의 나라 군대를 모욕을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이 어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하면서요 그 어린 소년이요 그냥 그 적진을 향하여서 물매 돌 5개 물매에서 돌려갖고 탁 마치나는 아무것도 없는 단지 그거 하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 그러면서 왕도 발발 떨고 믿음이 없어서 장군도 발발 떨고 형들도 발발 떨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벌벌 떨려요. 두려워져요. 무서워지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니? 그 소년이 다윗이요 나가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 칼창 없어 그러나 나는 만군의 야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딱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정통으로 이마에 맞아서 한 방에 쓰러졌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 그 믿음 좋은 다윗이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니까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여러분이 복 받을 때가 위험할 때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때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을 때 뭐가 잘 나갈 때 그때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다시 이렇게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100배나 더하게 하실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까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격동시키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압 장군 얘기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고 충원을 했지만 듣지 않아요. 왜요? 이미 내 안에는 뭐를 의지해요? 군사력을 의지하고 이 다른 것을 지금 의지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마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철저히 내가 다른 것을 의지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다시 기도해서 마귀를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리 장군이 얘기해도 가만히서 듣기 싫어. 시키는 대로나 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백성들을 계수하고 나의 힘을 자랑하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와, 야, 역시 힘이지. 이것이면 됐어. 그러면 이 나라를 지킬 수도 있고 또 더 나가서 전쟁을 해서 더 많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없는 자는요 기도하죠. 그 있는 자는 그것을 더 불리려고 열심히 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내 뜻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요압 장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100배나 더 축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어라. 아멘. 어떻게 해요? 비결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불려갖고 이것이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무엇이냐? 비결 알려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지금 비유로 땅에 대해서 비유했던 거예요. 땅에 있어, 네 가지 땅이 있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네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좋은 땅의 마음이 돼야 돼. 좋은 마음이 되면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은 무엇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좋은 마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좋은 마음이냐? 읽어볼까요? 곧 뭐라고요? 같이 읽읍시다. 중요하니까. 곧 마가복음 시작. 곧 말씀을 듣고 받는 자. 아멘. 이게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자가 좋은 땅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선포됐을 때에 아멘 하는 자가 하나만 아멘 하나의 결실이 맺어지고 그런 모든 말씀을 아멘 하는 자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모든 말씀이 선포되든지 아멘 하는 자 받아서 신겨지는 행함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4장 20절 위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요,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안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모든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길가 마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그런데 안 들리시는 분 계시죠? 소리만 들려. 목사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 말씀이 그냥 마음에 안 꽂히시는 분 있잖아요. 듣고 소리만 나가. 이거는요, 마귀가 빼앗아 가는 거래요. 왜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랑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 양육 받으셔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소리로만 들려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해요.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가득한 자, 길가 마음이 있어요. 지금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돌밭이에요. 돌밭에 씨를 뿌리며 그러면은 뿌리가 얕아가지고 맨 처음에 할렐루야 100배의 축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 넘어지는 자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말씀 때문에. 어떤 말씀은 할렐루야 했을 때 어떤 말씀은 못해. 이거는 나는 못 지켜 하시는 분은요, 돌밭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다. 가시 같은 마음을 가진 자, 그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염려, 어떤 고난이 오면 염려가 막 들어오고, 또 어떤 욕심이 들어오고, 재물에 욕심이 오고, 기타 욕심이 오고, 이래갖고 막 가시가 돼갖고 이것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내 마음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고집부리고 내 생각으로 살았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 말씀이, 모든 말씀이 심겨지는 자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자고 날마다 하는 것이, 내 안에 아직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 적용하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지마 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자, 정말 멋진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고 사실 나가면서 제목도 잊어버리는데 그러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묵상하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대로 사는 자, 그 말씀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묵상하는 자는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요 10개월 동안 그 인구를 조사하게 하죠. 정말 담대하게 칼을 들고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백성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계수하게 하고 나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믿음이 좋은 거,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24장의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장에서 다시 다윗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다윗은요 정말 생명을 내서 주를 사랑한 자였거든요. 그런데요 결국 이 마지막 장에서도 다윗도 이렇게 또 범죄했다. 그런데 다윗은 달라. 뭐가 달라요? 회개하는 자야. 자기 죄에 민감한 자야. 그래서 걔가 다윗이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0절 볼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요 뭐 선지자가 가서 얘기하기 전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서는 자기의 잘못을 금방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회개하시잖아요, 오늘 예배 때. 그러나 우리가 묵상을 하면 매일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어저께 삶을 체크하면서 영적 일기처럼 써가면서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그래서 이 씨앗이, 죄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절에 보면 10절 다시 볼게요. 그 마음에 자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책해. 이거 바보 같은 거 하고 막 후회하고, 그리고 자책해서 막 자기를 학대하고. 우리 아이들 보니까 자기가 싫은 거야.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가 왜 이 꼴로 사는지 자기도 정말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담뱃불로 지지고요, 칼로 막 긋고요, 학대하고 막 자그래요. 그런다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더 고통 가운데 빠질 뿐이에요. 우리는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는 믿지 않은 자들은 반성과 회개가 있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반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우리가 죄가 씻어지며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는 임만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철저히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기쁜 것은요, 이런 고백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녀가 잘못 행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립니다. 부모의 슬픔이죠.
그러나 부모가 한마디 하면 네 알겠습니다, 아니 하지 않아도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서는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가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는 자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주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요. 어떤 죄도 용서해 주잖아요. 정말 다윗같이 그 어마무시한 죄를 졌음에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심은 대로 거둬요.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고 아버지 아내 첩들을 강간하고 이런 모든 죄가 다윗이 심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24장에서도 말씀해요.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것을 죄값을 너희가 받아야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왜요? 더 이상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되지만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우리 때에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감당할 시험을 주시죠. 세 가지를 얘기하죠. 어떤 벌을 선택하겠느냐. 그럴 때 우리는 바짝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벌을 받게 되면 그 벌도 빨리 끝나게 됩니다. 고집 부리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그러면 엄마가 너 오늘 3대 맞는 거야 잘못해서. 그랬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하고 대들면 5대 맞죠. 그런데 3대만 너 오늘 맞아? 그러면 잘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막 한 대 때리면 손이 벌벌 떨리잖아요. 내가 아플까 봐. 그래갖고 한 대 때리다가 2대는 슬쩍 때리고 3대는 됐어 앞으로 잘하는 거야 이러고 말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내가 죄 졌을 때에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며 그 고난의 때가 빨리 지나갑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13절 보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요 하나님을 잘 알잖아요. 사람에게 벌 받는 걸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벌 받는 걸 택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매를 들었다가도 부모님들은 매를 들지만 형제들은요 너 3대 맞는 거라면 3대 분명히 때려요 형제들은. 그런데 부모님들 못 때리거든요.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벌을 받는 전염병을 택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14절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활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놀래 자빠지게 생겼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요 하나님께 막 간구해. 여러분 큰 재앙이 어려움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하지. 그냥 기도에 쫓아가고 막 철회 나고 새벽 예배 작정 예배하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어마무시한 지금 재앙이 많으니까 정말 놀래고 백성이 놀래고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과 꿈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백성이 다 망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지금 이 붕황한 나라 속에서 감사가 없고 세상을 향해서 악을 향해서 나가느냐, 빨리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라 하고 그 재앙이 맺을 때에 백성도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하잖아요. 정말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며 이웃을 향하여 중보하는 자가 돼요. 그 사명을 행하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그 사람들 백성들 세 가지고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다윗이 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한 게 당연하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사무엘하 20장 1절 처음에 우리가 본문 읽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러니까 마귀가 격동하게 하는 걸 놔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어디에 진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해서 전염병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근데 다윗조차도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조금 나태해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움틀움틀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과 또 백성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작은 죄가 있더라도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뿌리를 내리게 하고 정말 죄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정말 날마다에게서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백성에게 임할 진노가, 그러나 다윗도 그런 죄악이 있기에 완전히 철저히 회개해서 정말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 다윗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중보하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자로 세우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가 회개가 그 재앙이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재앙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이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24장 18절입니다. 이날의 갓이 다윗에게, 갓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 은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어디요? 여부수 사람 아라 은하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절이에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이 그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24장 맨 마지막 절이 제일 중요하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한 자가 무엇을 드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자가 이웃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그때 재앙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자가 기도할 때 재앙이 멈춘다고요? 회개한 자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가 그 백성을 위하여 그 땅에 전염병이 제하여지기를 기도할 때에 재앙이 멈추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이 잘 몰라요. 우리 가족의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형제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저 재앙을 멈추게 해주세요 하는 중보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재앙이 멈추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먼저 세우신 거예요. 다윗을 먼저 회개시키고 다윗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해서, 다윗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다윗도 그렇지만 다윗의 죄보다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돌아서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래서 철저히 회개한 다윗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중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가 되는 화목케 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중보하며 기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자가 되어라. 아멘. 내가 바로 섰을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천국이 임하게 되고 더 나가서 저 땅끝까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정말 배우자가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나를 정말 핍박해도 우리가 참아내야 하는 것은 주님이 마침내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참아내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도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욕을 먹고 정말 돈을 주지 않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사랑의 수고를 해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 얘들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였어. 날마다 회개하고 중보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이제는 이 시대에 전하나사 순복교에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케 된 너희가 이제 너희 가족과 이웃들에게 화목케 하는 십자가를 지는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토요일날 청소교회를 청소하거든요.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하러 오신 집사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아이가 대학생이에요. 근데 아이가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데 기숙사 생활하기 때문에 이제 기숙사로 가서 이야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게 달라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더위에 그 아이 방에 들어가서 2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마귀를 쫓는 기도를, 마귀가 충동질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2시간씩. 정말 쉬고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달라진 거예요. 새벽 예배도 막 나오고. 대학생이요? 요즘 대학생이 어디 새벽 예배를 나와요? 대학생이 막 새벽 예배를, 그 자녀가 새벽 예배를 나오고 막 수요 예배를 나오고 철야 예배를 나오고 그러면서, 엄마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건 하나만 기도해 주세요. 나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고 이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이것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마귀를 쫓아주세요. 할렐루야. 그가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고 누워서 텔레비 보지 마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시간에 기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하신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 연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기 라오스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릴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너가 너무 이뻐,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하시거든요. 오늘 지금 그렇게 수고하고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고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 다윗을 향하여 너가 있어서 내가 너무 기쁘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 다 이룰 거야. 내가 사울왕을 세웠더니 너가 내 말을 그렇게도 안 듣느냐. 그리고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이 임박한 이 때에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핍박을 받아가며 끝까지 사랑하며 헌신하는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다가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 때에 정말 내가 너를 보면 너무 기쁘구나.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그저 나만 위해서 그동안 살았습니다.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제가 그 영혼을 위하여 사랑의 십자가를 지며 살겠습니다.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셔요. 정말 수고하고 있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걸 이겨내지? 저도 늘 슬픔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시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랑을 마음껏 이 시간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 나도 이런 자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잠잠히 사랑하시며 정말 너무나도 기쁘구나. 내가 지금 고생하고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도 큰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정말 끝까지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구나. 마침내 전능자 구원자 대신 내가 너의 가정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 힘들다고 십자가 내려놓고 나 혼자 편히 살겠다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